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추수감사주일이나 맥주감사주일이나 이런 때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일상이 있어요. 다 다르죠? 각 사람이 자기 앞에 펼쳐진 일상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일상을 바라보는 각 사람의 고유한 태도가 있어요. 다 달라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은 그 일상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일상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태도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직장을 어떤 마음의 태도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학교를 어떤 마음의 태도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목장과 교회는 어떤 마음의 태도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안을 어떤 마음의 태도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는 다 다른데 대개 이것 중의 하나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상을 이런 태도로 봅니다. 내가 내 일상을 바라보니까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늘 일상을 아주 짜증스러운 마음의 태도로 바라봐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안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태도로 자기 자신의 일상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상을 보면서 이런 태도를 가져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도 되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의 태도로 자신의 일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상을 이렇게 봐요. 뭐 다 그런 거지 뭐. 일상을 별 느낌 없이 그저 매사를 당연하다는 마음의 태도로 바라보고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일상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일상을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로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마 이 중에 하나에 대개 속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일상을 어떤 마음의 태도로 보고 있는가? 성경은요,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태도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형태의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든지 간에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마치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아, 이런 태도 하나님 싫어하시지. 이런 태도 하나님 엄청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거울을 하나님 주셨어요. 거울. 이게 무슨 거울이냐면 일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 가운데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 그 거울을 주셨어요. 그 거울이 뭐냐면 광야의 이스라엘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그들이 그들 앞에 펼쳐진 일상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 태도가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하지 말라. 예.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즐겨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죄를 네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우상숭배. 두 번째가 간음. 세 번째가 주님을 시험한 것. 네 번째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였어요. 이걸 즐겨했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일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련된 게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 이 두 개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울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태도의 첫 번째가 뭐냐? 일상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민수기 21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일주일만 살았어도 기적이에요. 광야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거기는 가면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거의 40년 살았거든요. 굶었나요? 물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존했다는 자체가 기적. 광야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으로 준 게 뭐였어요? 만나였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기적같이 베풀어 주신 그 만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먹었던 음식보다 하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찮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시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태도를 아주 싫어하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겨우 이것뿐입니까? 라는 태도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하는 태도를 가졌는데요.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불뱀을 보냈어요.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태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하찮은 것만 주는가라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거울.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이 봐봐.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따라하면 안 돼. 반복하지 마. 그래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상을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이런 태도로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늘 불신하고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10개를 줬어요. 10개를 줘도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10개나 주셨어요. 10개밖에 안 줬어요. 똑같이 10개 줬잖아. 뭐가 다른 거예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이 하찮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지난 길게는 말고 지난 한두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셨던가? 이런 태도로 혹시 바라보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일상이 펼쳐져도 이런 태도로 일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불뱀 보냈어요. 많이 죽었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섬겨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기껏 이거밖에 안 주냐 이렇게 대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굉장히 기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태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태도의 두 번째 뭐냐? 일상을 원망하는 태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원망하는 태도로 바라보는 거. 원망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 투덜거리는 것. 그걸 의미해요. 이스라엘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거든요. 생존하는 자체가 은혜니까. 날마다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당장 입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일상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모세에게 달려가서 원망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일상을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수군거림으로 투덜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죠.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멸망시켰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불만과 불평과 투덜거림으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이러지 말라. 이렇게 살지 마라. 네 일상을, 너에게 펼쳐진 인생을 이런 태도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별명을 투덜이라고 붙여야 될 정도로 늘 일상을 불만스럽게 바라보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투덜거려요. 조금만 내 뜻 안 되면 또 투덜거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상을 지금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투덜거리고 있잖아요. 늘 불만하고 늘 불평하고. 기억하십시오.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잖아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잖아. 영혼을 부여하셨잖아. 놀라운 지혜를 줬잖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고 있잖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늘 투덜거려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며 사는 것 너무너무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그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예, 안 그래도 불평불만 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불이 붙었습니다. 돌아가자 이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그들 앞에 놓여진 일상,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투덜거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말대로 해줄게. 못 간다고? 그래, 가지 마. 그래서 광야 가데스바네아 가나안을 목전에 둔 바로 그 앞에서 40년을 아무런 의미가 없이 먹고 살다가다 그냥 죽었어. 여러분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네 말대로 해줄게. 안 된다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거울을 봐라. 이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다. 광야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울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태도가 뭔지를 보여주시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일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라보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일상을 이런 태도로 바라보는 것이 결코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니까.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자기 앞에 펼쳐진 일상을 불평하고 시험하다가 멸망하고 자기 앞에 펼쳐진 일상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만하고 투덜거리다가 멸망한 이들의 이야기를 왜 기록했냐? 너네들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경고하기 위함이다. 일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서 있다, 나는 믿음이 괜찮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여러분의 일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러하다면 이미 이거는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넘어진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내가 이미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면 우리도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이런 태도로 바라보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조심하세요. 불평이 여기까지 올라오도 내뱉지 마세요. 투덜거리고 싶어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펼쳐진 일상은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일상을 감사하는 태도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태도로 바라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감사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뭐가 감사한가? 난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어느 마을인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을에서 누굴 만났냐면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어요. 나병 환자는 지인 마을 밖에 나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마을로 지나가시니까 두를 수 없으니까 멀리 서서 최소 50보 이상은 떨어져야 돼요.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은요, 문둥병이 발병된 것을 확인하는 사람, 문둥병이 고쳐진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사장이 부정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문둥병자니까 이제는 마을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고쳐져서 제사장이 정하다 하면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제사장은 문둥병자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 말은 네 병이 나았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에 가서 확인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다가 고침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어요. 성경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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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명이 다 나왔는데 왜 9명은 안 오고 너만 왔냐? 이런 얘기거든요. 뒤집으면 이런 뜻입니다. 다른 9명도 돌아와서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10명이 다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다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미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겐 감사하지 않는 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게 마땅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 모두가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를 입지 않았냐? 근데 모두 다 어디 갔냐? 너만 왔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감사를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 아주 적었어요. 10명이 나음 받았는데 1명만 돌아왔어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이 사건은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못 고치는 병입니다. 나병에 딱 걸리면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마을 안에 사는 게 편리합니까? 마을 밖에 나가 사는 게 편리합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 나병에 걸리면 성 밖에 나가서 마치 오늘날 노숙자처럼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나병이 고쳐졌어요. 이제는 성 안에 살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나병이 나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그분에게 와서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열리를 제쳐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엎드려 감사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일상을 맞았음에도 그들은 그 일상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더 큰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어쩌면 오늘 우리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줘도 당연해. 대신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우리는 바로 입을 열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을 서슴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상에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계시나요? 혹시 나병 환자, 나병을 고침받았지만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던 9사람처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성경은요,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가 있을 때 감사를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럼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그분을 향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감사를 잘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왜 감사를 하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감사를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늘 빈손 들고 가서 감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감사를 하려고 하면 무언가를 가지고 가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은혜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말로만 고맙다고 할 수는 없잖아. 내 형편에 따라서 크든 작든 뭔가를 가지고 가서 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싫으면 감사를 표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요, 레위기 3장과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제사 중에 이 화목제라는 걸 소개합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왜 드리느냐?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3개예요. 첫째는 뭐냐? 감사할 일이 있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화목제예요. 두 번째로 특별한 그 서원을 할 때
서원을 따라 드리는 서원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너무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그 중에 감사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할 일이나 혹은 고백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시편에 보면 질병에서 회복될 때 화목제를 드렸어요. 여행을 마쳤을 때, 바다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화목제를 드렸어요.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이 화목제를 드렸는데요. 근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뭘 드려야 되냐면 소,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염소, 여기에 곁들여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같이 드렸어요. 자, 레위기 3장 1절, 6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6절에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뭐라고요? 소와 양과 염소예요. 근데 이 감사제는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물은 뭐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화목제는 의무가 없어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야말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예물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드린 사람이 가장 큰 만족을 느끼는 제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행동으로 옮겨진 찬양과 고백을 원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은총, 그리고 은혜가 놀랍다면 입으로만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물을 드림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에게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야, 감사한데 뭘 그렇게 비싼 걸 하냐, 그냥 조금 하면 되는데. 우선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잖아. 이거는 뭐냐면 경제적인 수준에 맞추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배려인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를 드리는 게 쉽겠어요? 우리나라 한 20, 30년 전만 해도 농촌에 가면 소가 집안의 전 재산이잖아. 이거를 무슨 속죄제도 아니고 감사하다고 소를 잡아 드리는 게 가능할까, 이게?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요, 선교사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양을 사다가 키워갖고 새끼를 낳으면 한 집에 하나씩 분양해 주는 거예요. 먹고 살아라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에게는 지금도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화목제를 드리라는 얘기는 일단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빼앗아가려고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정말 감사해서 그분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우리의 감사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몇 번 정도 감사하세요?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10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기도 해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께 늘 감사를 표현하며 살기로 제가 결정했어요. 일상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통장이 마이너스가 돼도 저는 똑같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아무도 제게 시킨 사람이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으면 저는 소도 잡습니다. 양도 잡고 염소도 잡습니다. 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우선 기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 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를 다 잃어먹었어요. 이제 일상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의 유대인처럼이 아니라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기다려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이유가 많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감사해야 되냐? 감사가 마땅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마땅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포함해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려운 때가 찾아올 텐데, 마지막 때가 되면 식는 게 2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는 사랑이시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없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되어서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감사한 일이죠.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감사는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가 일상을, 우리 앞에 펼쳐질 일상을 감사로 바라보겠다고 태도를 정하면 어떤 일상이든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절대 진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헬라말로 파스라는 말인데요. 이런 뜻이 있어요. 모든 일,
온갖 종류의 일, 어떤 것이든지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살면서 우리가 겪는 일이 다 좋은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온갖 종류의 일에 감사해라. 어떤 것이든지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하나님은 감사라고 하십니다. 일상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뭐를 정해야 되냐? 태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일상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겠다. 태도를 결정해야 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범사를 감사로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좋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와 똑같아요.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이유를 쭉 설명했는데요. 그거하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똑같아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시편 106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07편 1절 좀 천천히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외울 수 있겠죠?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아멘? 자, 눈을 뜨십시오. 너무 오래 감으면 졸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일단 감사부터 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읽진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세요. 이 만찬이 끝나면 주님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주님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 것 같습니까? 좀 어둡고 굉장히 비장한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잔을 받을 때 그 다음에 떡을 가지셨을 때 뭘 했냐면 17절 보세요. 잔을 받으사 뭐 하십니까? 감사기도 하시고 19절에 떡을 가진 다음에 또 감사기도 하시고 일 끝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잖아. 주님 다 알아요. 일단 뭐부터 합니까? 감사부터 합니다. 일단 감사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고 했는데 그 축사의 의미가 감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일단 뭐부터 하시냐면 감사부터 하셨어요. 이 주님의 본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일단 뭐부터 하자? 감사부터 하자. 자,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일인데요. 여기서도 41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일단 감사부터 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일단 감사부터 할 수 있었겠어요? 첫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반드시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 나는 믿는다. 그래서 아직 오진 않았지만 나는 지금 여기서 감사한다. 두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일단 뭐부터 하느냐면 감사부터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하신 약속,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가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부터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일단 감사부터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겪고 계시나요? 일단 감사부터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상을 감사로 살겠다고 태도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에 어떤 일상이 펼쳐져 있습니까?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나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겠다. 9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감사를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 내가 감사를 잃었구나. 이 큰 은혜를 입고도 한 번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없네.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감사의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도 절대 진리고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면 그것이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셨지, 감사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하셨을 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으십시오. 나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다. 그래서 매일, 매달, 매년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